눈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악의 아멘. 오늘 말씀 당시 로마에 가장 유명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남편은 사형을 당하고 아내는 섬에 유배되어 굴 속에서 죽은 성도들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폴라비오 클레벤이라는 사람이고 아내는 베스파시안인데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안의 조카인 도마틸라라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이들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장차 이 도미티안 황제의 뒤를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으로 그렇게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순교를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순교를 당했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빌로로그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글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네레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네레오가 바로 종의 신분을 가지고 당시에 살았는데 로마의 한 귀족의 가정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름 없는 전도자로 살았던 이 네레오를 통하여서 그 집안의 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네레오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인사와 문안을 마친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예,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그럽니다.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조심하라. 분별하라. 경계하자. 아멘.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여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올까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경계하고 있죠. 분별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길을 굉장히 간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달콤한 말로 성도들의 그 모습을, 성도들의 삶을 거짓되게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28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들은 아주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평생 설교 안 들었습니까? 네, 다음 주 설교를 다음 주에 오실 때 다 낱낱이 적어갖고 오십시오. 이번 주 거 말고 다음 주 설교 들었던 것을 여러분. 알겠어요? 큐티책에다 여러분 설교도 적고 메모도 하고 기억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도왔던 평생 동역자들을 이제 마지막에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들은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기쁘게 해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하나님이 사탄을 곧 쳐부실 것이라고 위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을 쳐부시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자,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영광은 이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가 너무나도 순종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봉사였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사역자가 여러분 기억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땅의 교회 역사에 기록되길 원합니다. 자,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로마 교회에는 벌써 굉장한 성도들이 진을 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는 여러분 가슴 아픈 소식도 있어요. 그러한 멋진 로마 교회 안에도 로마 교회를 어지럽히고 아픔을 주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사탄 중요해요, 여러분. 아멘. 구원도 중요하고 여러분 은혜도 중요하지만 사탄도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올무에 넘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악의 유혹에 빠집니다. 여기에서 이 사탄은 영적인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워져 있는 가정교회, 공동체 교회를 자꾸 흩트고 로마 병정들에게, 로마 세력에게 자꾸 고발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도록 그들이 잡혀서 죽도록 하는 그런 자들을 사탄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첫 번째 뭐냐면 교훈을 받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17절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말씀을 대적하고 있대요. 그리고 막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있대요, 여러분. 두 번째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제가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온 것은 저를 위해서 스스로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먹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전적으로 저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배가 이렇게 목사님 뭘 많이 쳐드셨구나, 그래서 저렇게 배가 많이 나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엄청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밤새. 저요 며칠 동안 지금 그렇게 먹고 싶은 족발도 안 시켜 먹고 있고 그렇게 땡기고 있는 프라이 치킨도 지금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집에서 먹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먹고 있잖아요. 언제 먹고 지금 안 먹을 거예요? 어저께 먹고 지금 안 먹었다는 말도 되죠. 물론 말이 됩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일주일 됐나? 세 번째는 개혁개정으로 보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보니까 뭐라고 돼요?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네 번째는 그들을 자세히 살펴서 뭐예요? 경계하고 분별하고 그런 자들에게 미련 없이 떠나라! 참 잘 생각하면 떠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고난만 오는 거예요. 의의 고난이 아니라 악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순진한 사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웅큼한 사람들이 일러 바치려고 그러고. 자, 그 이유를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배를 채운다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자기들의 기쁨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죠,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그리고 말재주가 좋은 그럴듯한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선적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 귀한 동역자들도 있어요. 귀한 동역자들도 있어요. 21절 보십시다. 시작. 나의 동역자,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서신이었던 디모데 후서, 그 목회자인 디모데도 여기에서 잠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기오나 야손이나 소시바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치료하는 사람들이었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을 잘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흥미롭게도 디모데가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서신서의 공동 집필자들입니다. 루기오라는 사람은 구레네 출신이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이고 교사였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야손, 루기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손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인데 바울과 실라에게 열심히 사역하라고, 불편 없이 사역하라고 집을 마련해 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럴 때 또 제가 아멘 그러죠. 야손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라고 핍박을 받습니다. 선교사들을 도와주었다는 제목으로 법정에 끌려갔으나 나중에 또 풀려난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어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다 쓰지 않고 그냥 불러주면 받아서 쓴 사람을 뭐라 한 줄 아세요? 대필자라고 해요. 따라서 대필자. 네, 대필자. 이 더디오는 바울이 말한 것을 당시 종이가 없었으므로 갈대, 아주 큰 갈대를 이렇게 가지런하니 아주 넓적하게 이렇게 잘 다듬어서 그 갈대 그 말려놓은 곳에다 이 글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따라서 파피루스. 네, 종이가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 글자를 써서 보관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이 또 누가 나와요? 에라스도와 함께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고요. 고린도 교회의 재무관, 고린도 교회의 재정을 맡은 재정부장님, 이 에라스도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 엄청난 고린도 그 지역에
여러분 길을 내주고 길을 만들어줬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읍시다. 자기 돈을 가지고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문화의 큰 도시인 고린도에 길을 내줬던 사람이죠.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았길래. 그러면서 돈도 많고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니까 고린도 교회 재정 담당자로, 재정 부장님으로 그렇게 봉사했다는 거예요.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할렐루야. 교회가 돈이 많으면 오늘 끝나고 5시간 동안 회개기도 합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돈이 많으면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구제하고. 솔직히 우리도 교회가 넉넉지 않아서 제가 마음껏 못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이번에 대구에 구호품을 보내주고 마스크를 구매해가지고 보내주고 하는 교회. 우리도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거 좀 하고 싶다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해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대구에 아시는 교회 거기다 좀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쪽에 깨진 유리, 복층에 깨진 유리 공사했는데 너무 잘 사고 없이 잘 마무리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해. 밖에 간판 달려고 이렇게 앙카볼트 박은 자국에 구멍이 나서 그거 이렇게 복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마무리했어요. 오늘 유리공사를요 사실 우리 정 집사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넉넉하지 않은 재정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다 결제했다고 그러시죠. 박수 한번 쳐줘요. 물론 저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안 갚았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반띵하고 막 이렇게 반가이 하는 것 같은데, 고급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농담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다 귀합니다. 그것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동역자이고 저의 동역자이고 우리 새로운 교회 영원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형성할 때 이렇게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얼마나 일치할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목회자의 눈은 곧 하나님의 눈이라고 해도 맞을 것이다. 그 신앙의 뿌리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 아멘. 바울 사도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일치했을까? 저는 100%라고 생각해요.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일치되어 있을까요? 어떤 분은 100%, 어떤 분은 90%,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70%.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 마음에 기쁘게 해주신 분들은 주님께도 그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을 근심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께도 근심이에요. 여러분. 그 똑같은 이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여러분 전도가 잘 된 시대였어요? 전도하기 쉬운 시대였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그때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도망 다니기 바빠요. 할렐루야.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할 때 목사님 부족한데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마음,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 안길 원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잖아요. 특별한 교회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의 성숙을 증거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사탄의 계획을 대적합시다. 항상 바르고 의로움으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반드시 악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하여, 그 사탄의 모든 계획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우리들을 연단하셔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훈련 도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가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거예요. 무엇이 거짓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이번에 신천지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아닌 자들, 교회라고 거짓말 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저런 악한 짓을 하는구나. 지금도 숨어 다니고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지금도 엊그저께 보니까 폐쇄했던 건물에 방호복을 입고 방호센터에서 뭐 소독하러 나왔다고 이렇게 그랬는데 조사해 보니까 신천지였어. 자기 건물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우리는 사탄적인 사람들의 그 계획들을 보면서 나도 주님을 떠나 살면 저렇게 악한 그 계획들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맨날 하는 것이 거짓말이요. 생각하는 것이 거짓말이요. 행하는 것이 양심 없는 짓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신앙 성장에 여러분 훈련도감이에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더 살아야 되구나.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지만 악은 악일 뿐이에요, 여러분. 결국 악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왜 평화의 하나님, 왜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런 단어들을 문장을 가지고 올까요? 지금 로마 교회가 평화롭다, 평화롭지 않다. 그렇죠. 온전히 평화롭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 할렐루야. 대적하지 말고 하나 돼야 돼. 사탄적인 행위라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실한 믿음으로 거듭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을 쳐부신다 할 때 이 쳐부신다는 확 눌러서 으깨버린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죠? 이게 크러싱이에요. 크러셔라고. 큰 돌멩이를 그냥 어떤 톱니바퀴 안에 들어가면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런 영상 많이 봤죠? 그죠? 많이 봤죠, 유튜브에서. 와, 속아 넘어가지 않네. 세다. 준비를 많이 하고 왔어요, 지금. 오늘도 교회 가면 유튜브 안 했다고 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이런 자세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로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 되세요? 로만 16, 19 say 뭐라고요? 그렇죠. 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같이 읽으시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나. 로만 16, 19 say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할렐루야. 에휴, 멍충이같이 자양도 따라서지도 않고 뭐 하자는 거야. 자, 선포합시다. 자, 같이 읽어요.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고 평가해주는 바울 사도의 목자적인 가슴이 감격스럽다. 다른 사람을 보는 아름다운 눈이 있어야 한다. 아멘. 악을 분별하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은 좋은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어디서 판결난 줄 아세요? 만남을 통해서 판결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평생에 만났는가, 그 만남, 복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옆에 곁에다가 좋은 사람을 두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며 악한 사람들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막 치가 떨리게 냉정하고 무섭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사람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만나보세요. 속아 넘어가지는 마시고 만나보세요. 얼마나 치가 떨리게 치밀하게 악착같이 적극적으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내 돈을 훔쳐가려고 노력하는지 엄청 연구해서 찾아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먼저 선함과 거룩함이 가득해야 되고 의로움이 가득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야 분별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다 그런 눈을 가진 자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분명히 기록되어다가 기록되려고 하다가 아마 기록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 떠나버렸지, 나를 배반하고 떠나버렸지. 왜 그런 사람이었겠어? 있잖아요. 대만은 달마디아로 갔고 25절과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로 다운받는 게 맞습니까? 제가 글씨 색깔을 바꿔놨는데 안 나오네요. 이런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의식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눈이 부셔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마음에 생각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동역자 의식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사람들 자기의 평생 동역자로, 은인으로, 사랑하는 자로 지금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여러분 팀 스피릿을 가지고 있고요. 팀 워크를 하고 있고 팀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세우면 다른 사람들 목회자로 세워놔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뭐 부족하다면 다시 찾아가서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떠나고 계속 그러면서 교회를 여기저기 다 세우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다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수요 밤 예배 없어도 여러분들이 팀장님과 말씀을 은혜스럽게 나눴다 막 굉장히 시기가 막 일어날 정도로 목사님 안 계시니까 진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더 은혜스러웠어요. 열받은 게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 내가 없는 게 더 좋구나, 이렇게 상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참 우리 팀장님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감당해주고 계시구나. 아멘. 다음 주는 제가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이영정 집사님이에요? 마스크를 했는데 아멘. 마스크를 막 소리가 마스크를 막 벗어나고 빽빽.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2000년을 지난 21세기에도 우리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믿음, 소망, 믿음, 아멘. 바울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믿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하다고 차근차근 지금까지 로마서 16장에 이를 때까지 차근차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평생 동역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사랑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 전체에 오기를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저 당시의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나의 사명은 다 끝이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질 때, 완성될 때, 충만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하겠노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고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 보면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났다?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19절.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게는 순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뭐죠? 악의 눈먼 사람. 악의 눈먼 사람이 누구예요?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지혜로운 자.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에는 눈이 멀어라. 할렐루야. 악의 관하에는 눈을 감아버려라. 할렐루야. 악한 방법은 다 끝나가니까 이제 아멘하고 있어요. 악한 방법은 차라리 몰라야 됩니다. 악한 것들은 차라리 보지 말아야 됩니다. 궁금해서 보면은요, 악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악이 무엇인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더 가게 됩니다. 그걸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지 마세요. 전체 엄마 아빠 가끔 1년에 뭐 한 번 정도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 엄청 재밌잖아요. 그죠? 악은 즐겁게만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물론 제가 나쁜 놈이죠. 잘못했는데 이 전기요금 나온 거 고지서를 제가 잘못 받고 막 우기고 막 고지서를 막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 나중에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안 풀린다고 그래요. 자기 딸이에요. 본인 딸이에요. 본인 딸이 당한 고난이었다고요. 네가 존경하는 할머니도 가끔 저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여러분 뒤편에 있는 저 전기 부분에서 이번 달에는 10만 원을 아꼈습니다. 지난달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찬물로 이렇게 설거지하고 뒤쪽에 난방기 안 틀고, 저도 제 방에서 라디에이터 아마 최대한으로 줄이고 끄고 했더니 1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줄여지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줄여졌다고 막 고지서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싸웠단 말이에요. 창피해.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많이 했던 분들이잖아요. 개념자들. 개념 없는 자들이죠. 자, 얼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자, 같이 읽까요? 크리스천은 악에 눈멀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많은 얼굴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지 않는 한 아름다운 얼굴만 보아야 한다. 아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바울의 평생 동역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혜,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지혜, 협력 잘하는 지혜,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지혜, 사업을 깨끗하고 바르게 하는 지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지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지혜, 이런 지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평생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것에 미련하고 선한 일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선한데 박사학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악의 눈먼 성도들, 그들이 다 바울 사도의 평생 동역자였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